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믿음 가운데 무릎 가운데 시작하는 그 시간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부요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가 그 지옥편에 보면 지옥 여행을 위해서 지옥 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여 나를 거쳐가라. 파멸의 사람들에 끼고자 하는 자여 나를 거쳐가라. 이곳에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단테는 지옥은 이렇게 슬픔의 나라이고 아무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그 글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은 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슬픔이나 그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겐 은혜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아주 유명한 마른 뼈 환상 부분이죠.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유대 땅에 살았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그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때 이 에스겔의 나이를 20대 초반 또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에스겔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고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겼고 백성들은 죽임당했고 자신들은 포로로 붙잡혀 온 것이죠. 어디 봐도 희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에스겔 나이 30살에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그냥 널려져 있었던 것이죠.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지 한참 되었다라는 말이고 생명이 아예 없는 회복 불능의 상태다라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 없다라는 확증과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아니 비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이런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에스겔의 그 대답이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회복될 수 있고 또 은혜를 거두시면 끝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대답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자신의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절망 속에 있었던 에스겔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듣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선포했더니 죽은 지 오래되었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습니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아 깊은 한숨 가운데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약해진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이 절망에 갇혀서 언젠가부터 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쾌락에 묶여서 내일의 그 소망을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희망을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것을 가져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생명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시체 나사로를 향하여 다시 살리는 기적도 주님이 그 말씀이 나사로에게 임했을 때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네. 이분이 고해라는 노래를 부를 때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심한 이 우울증과 이 조울증을 앓았다고 해요. 그 불안감 때문에 무려 6년 동안을 매일매일 죽음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살기 위해서 간신히 노래를 불렀고 또 돈이 없어서 그 좋아하던 담배도 끊었다고 합니다. 전기료 때문에 밤 9시 이후에는 TV 전원 코드를 모두 뽑아 놓았고 수도세가 아까워서 씻지도 않는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내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고 있던 아내 옆에 성경책이 보였다고 합니다. 임재범은 무심코 그 성경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우울증 증세가 조금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후 이 아내가 암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 병원비를 좀 마련해 보려고 또 한편으로는 아내의 소원을 좀 들어주려고 나는 가수다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이 프로그램에 나가게 된 더 깊은 계기가 자신이 말씀을 읽는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 방송에 출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큰 절망 속에 있어도 희망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마른 뼈와 같은 그 생각을 버리시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틈만 나면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그 환경의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됩니다. 뼈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올랐습니다. 가죽이 덮이면서 제법 사람의 모습이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생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생기가 원어로 보면 르하흐라고 하는데요. 바람, 호흡, 또 생명이란 뜻이고요. 본문에서 해석의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대언하니 성령이 사방으로 불어와서 죽은 자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 큰 군대를 이룹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같이 죽었던 이스라엘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다시 살아나서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오늘 이 예언은 하나님이 무덤 같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가게 하겠다는 예언입니다. 14절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포로로 붙잡혀 와 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세력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70년 후에 하나님은 바벨론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할 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성령, 생기, 성령.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순절 교회가 세상이 처음 탄생할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 교회가 탄생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거듭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 불안하십니까? 내 안에 나는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여기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면 다음 주일로도 살펴볼 텐데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병이 낫고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야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임하심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소망하는 것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열매가, 그런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뜨거운 감동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문득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떠오르십니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내가 중보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갈급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십니다. 언젠가부터 내 안에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성령이 임하면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마른 뼈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 절망을 끊어낼 것이고 희망 속에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세우셨고 또 조영규 목사님의 장모 되시는 기도의 어머니라 불렸던 최자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분은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사업가셨습니다. 여장부인데. 그래서 성냥 공장과 비누 공장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몰두하면서 그 믿음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소천하셨고 그 맏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에 사업 실패로 그 가게가 다 망했고 늘 빚쟁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왔고 또 자신은 심장병이 발병해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결국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그래서 극약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삼각산에 올라갑니다. 겨울에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서 그 독약가루가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굶어 죽자. 그래서 동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굶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참다 못 참아서 한 번은 먹고 죽자 해서 그 삼각산 밑으로 내려가다가 산 아래로 내려가다가 뭘 좀 먹으려고 삼각산 기도원 입구에서 우연히 30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 때문에 억지로 기도원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그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새벽 3시에 갑자기 쇳덩이 같은 그것이 가슴 속에 들어오더니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고 방언이 터집니다. 그게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더니 이분은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지껏은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병들어 소망 없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평생 전도자의 인생을 삼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늘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은혜 주십니다.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십니다.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가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살인죄를 지고 광야로 도망간 그 모세를 찾아가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아브라함, 야곱, 사울, 다윗처럼 실패하고 마른 뼈같이 되어도 그들을 찾아가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은 새롭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런 희망 없다고 차디찬 무덤 속에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노임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는 내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입니다. 누구라도 나를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부정어린 그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절망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절망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 같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른 뼈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